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지요. 이것은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 장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곳, 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곳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인데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이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솔로몬 왕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언약궤가 궁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언약궤가 왕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로몬 궁에서 기브온 산당까지는 약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굳이 먼 길을 굽이굽이 걸어가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이 길을 걸을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선두에, 제일 앞에 섰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했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강대상 정도의 크기인데, 이만한 크기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선두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이들을 40년 동안이나 이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이동을 할 때는 이들의 메인 선두에 서서 이들을 인도하지만, 평소에는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돌아온 언약궤는 회막이라는 텐트 안에 보관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가 회막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회막이 지성소라고 불리는데, 지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막 안에 궤가 돌아와서 지성소가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궤와 회막이라는 곳은 원래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궤, 이 회막이, 이 둘은 뚫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떨어지면 안 되는 언약궤와 회막이 둘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나갔다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빼앗겼던 언약궤는 다윗 왕 때에 정말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다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는 다윗성 안에 고이 모셔두게 되지요. 그러면 이 언약궤와 회막, 이 두 개가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공존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둘은 여전히 다른 장소에, 20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장소에 각각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 왕궁에 거하고, 그리고 회막은 기브온 산, 그 산당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언약궤와 회막,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둘을 모두 중요하게 여겨서 왕궁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도 제사장을 세우고, 또한 회막이 있는 곳에도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 때는 제사장이 항상 2명이 존재합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사독은 언약궤 측의 제사장이고 반면에 아비아달은 회막 측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계속 지나게 되니까 이 두 장소에 있던 두 제사장 측이 서로 자신이 정통이라며, 서로 자신이 원조라며 이들의 신앙 노선이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선은 언약궤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최고라면서 언약궤가 없는 회막은 그저 안 꼽는 찐빵이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만 강조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반면에 회막을 지켰던 제사장들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려 모세 때 만들어진 이 번제단과 분향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성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배, 예식을 중시하는 신앙이 이 회막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신앙 노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신앙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이후에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를 물론이거니와 회막에 있는 모든 그 구성물들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로써 이 두 측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이 두 쌍방 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솔로몬의 이름은 사무엘상 12장에 의하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해서처럼 원래는 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그런데 성전을 짓는 동안 평화하라고,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을 따라서 샬롬,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따온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성전은 생각과 이념과 출신 배경이 전혀 다른 두 군데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던 장소가 성전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가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은 그 목적이 각기 다른 사람들, 전혀 다른 생각과 이념과 배경을 가진 이 사람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또한 교회가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어우러진 곳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참 특별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립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주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게 정말 신기한 것은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전에도 이미 앞에 다른 교회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형식이 잘 짜져 있고 목회자들도 많아서 복음이 풍성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전에 존재했고요. 또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으로 안수받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수없이 나타났던 사마리아 교회도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불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왜 유독 이 안디옥 교회를 두고서 사람들이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칭하고 그렇게 불렀느냐? 여러분,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오늘 복음에 딱 들어서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몇몇 제자들이 이방인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교회 내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새로 들어온 이방인과 헬라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합니다. 문화와 생각과 배경이 다른 이 이방인들을 존경과 사랑으로 끌어안고 대하는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들의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구성이 나오는데 그 구성이 이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고 하면서 교회 리더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리더들의 이름, 나열된 리더들의 이름을 보면 사실 이들은 잘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연합할래야 연합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 출신입니다. 이 말은 바나바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런 정통 유대인과는 다르게 두 번째 인물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니게르, 라틴어 니그로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니그로라는 말은요, 아프리카 출신의 피부가 검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인종차별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 시대의 하인이나 종들이 구레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한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한눈에 봐도 구레네 사람은 인종적으로 그리고 모양새만 딱 봐도 쉽게 이 사람이 전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러분, 마나엔은 이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그 헤롯 대왕과 같은 젖을 먹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족입니다. 그렇죠? 헤롯과 같이 젖을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라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사울을 보아도 앞에 소개한 바나바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 사울은 헬라 지역의 이방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갈등하기 쉬운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무척 죽일 만큼 핍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는 건 이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섞여 들어와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교회 상황. 연합은커녕 싸움이 나도 크게 싸움이 나고 사단이 나도 크게 사단이 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구성이었는데,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하나 존경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 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과 다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루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어서 싸울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천한 자와 높은 자가 함께 있어서 연합할 수 없는데, 게다가 주인과 종이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으면 분열이 생겨도 반드시 분열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 절대 연합할래야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연합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연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연합이 정말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실제로 연합이 가능할까 싶은데,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합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 믿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각각 다양한 은사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라 하면서 교회 안에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예배 이후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먹으러 가자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교회 점심 메뉴는 정말 맛있는 육개장입니다. 아무튼 중국집에 이렇게 몇 명이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이제 아주 갈구하면서 기다리는데, 근데 그날 음식을 서빙하는 이 중국집 조무원이 너무 식당이 점심때 바빠가지고 여느 때와 다르게 손과 팔에 접시를 한 4개, 5개씩 끼면서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멀리서 음식을 들고 오는데 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 테이블에 있던 코마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놀리키는 바람에 이 종업원이 들고 있던 모든 그릇이 한꺼번에 와르르 땅에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각각 은사가 발동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장로님이 저거 쏟는다.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쏟아지는 음식을 보면서 쏟아질 음식을 딱 바라보면서 그 음식을 싹 피합니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음식이 접시에 딱 있다가 밖에 쏟아지니까 그 상황을 정리하려고 냅다 냅킨을 듣고 권사님이 바닥을 정리합니다.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옆에 집사님이 음식을 나르셨던 그 종업원들에게 살짝 가더니 괜찮으시냐고,
음식이 뜨거웠는데 혹시 넘어지면서 된 데는 없냐고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위로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홀이 시끄러워지니까 중국집 주인이 나와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니라고, 이건 옆에 있는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생긴 사고일 뿐이지 절대 종업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그분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음식이 다 쏟아져서 못 먹으니까 식사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엎질러진 이 음식은 내가 변상하겠다고 종업원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음식값을 선뜻 선교회 회장님이 냅니다. 구제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각기 다른 은사들이 함께 모여 연합할 때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생명을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학자 헤일리 나우엔에 따르면 교회는 논이 아니라 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논에서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논에서는 오직 벼만 자랍니다. 그래서 논에서는 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작물들은 다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오직 쌀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생물들은 다 잡초로 여기고 다 뽑아냅니다. 오직 논에서는 쌀만 존재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밭은 다릅니다. 여러분, 밭에는 한 가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물이 한데 어울려 자랍니다. 혹시 본인이 좋아하는 작물이 빠졌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상추, 배추, 시금치, 무, 당근, 고구마, 감자, 비트까지 여러만 작물이 나오는데 이 작물들이 다 밭에서 다 자라납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에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 연합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논이 아니라 밭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내에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그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1901년에 조선 선교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 토론토를 갔지 않지 않습니까? 캐나다에 열리는 선교적 교회 미션 컨퍼런스를 참여했는데, 그 토론토에는 토론토 지역 내에 캐나다에서 조선으로 파송된 캐나다 선교사님의 전시관이 토론토 대학 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01년에 조선에 파송된 로버트 하디, 이 하디 선교사님의 일화는 아주 유명한데요. 이 화면에서 제일 위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얼굴을 보면 아시지만 살짝 젊은 시절에 교만한 얼굴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였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이분의 인종차별 때문에 조선의 어떤 누구도 교회는 나오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에 와서 처음에는 강원도 원산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도 세례를 이분에게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이 늘어나지 않는, 아무도 세례받지 않는 이 상황을 두고 하디 선교사님이, 아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들은 미개하고 더럽고 또 이들이 게을러서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모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했음과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역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만지셨는데요. 특히나 이때 조선의 노비들 사이에는 내가 하디 선교사님에게 수술을 받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 말들을 귀로 직접 들으면서 진실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이 진실한 회개 끝에 1903년 8월 30일 원산 그 교회에서 노비와 중인과 양반들이 다 모여있는 그 공개적인 예배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교만했었다고, 나는 여러분께 무례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고 치료하고 성령의 충만함 없이 조선 사람들을 판단했다면서 자기 죄를 하나하나 회개하는데요, 그 당시 교회 장로님이었던 강태수 장로님이 남긴 그 기록을 보면 이날 하디 선교사님의 진정한 회개에 모든 교인이 함께 울며 함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그때부터 교회 내에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 여러분, 이 교회 내에 특별한 연합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 선교사님이 회개하니까 아픈 병자들이 모여드니까요, 우선 양반들이 큰 돈을 내어놓아서 교회당을 새로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설교를 주민들이, 이 역관들이 모여서 설교를 번역해서 번역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번역서를 보부상들이 멀리, 설교집을 멀리까지 전달하며 조선 팔도에 복음이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인들이 떡을 많이 준비해서 보부상들이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떡을 손에 쥐어줬는데요, 여러분, 이 덕분에 이 원산에 있었던 회개 역사가 평양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회개 운동, 조선을 전체를 복음화했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이 원산교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하디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자신이 차별했던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다 모였는데, 양반, 역관, 보부상, 그리고 부녀자들이 각기 가층에 있는 다른 은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일기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 각기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동양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기 다른 지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모두가 사고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음이 된다면 이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하나의 신앙으로 모여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우리를 복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와 우리 동양선교회 공동체는 조금씩, 그리고 더 많이 주님을 향하여 연결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각기 다른 은사가 모였지만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이 연합이 교회가 나아갈 바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연합되고 서로 이해하며 내가 그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 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